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을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 나가게 되었고, 굉장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초등학교 때도 믿음이 신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열심히 듣고 또 그대로 믿고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성령체험,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되고 또 그런 것이 좀 한국 교회적으로도 강조되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려고. 그리고 보통 성령 체험은 방언을 뜻해요. 성령 체험이 방언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통 성령 체험하면 방언을 뜻하고, 제가 학창시절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원 열심히 다니면서 방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면 방언 갖는다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저는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방언을 못해요. 물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방언이 좀 많이 강조되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믿음,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와 아직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제가 배워온 어떤 성령 체험, 방언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본질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우리 남성교회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기 원하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그러한 체험. 우리 이 작은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상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가깝구나. 천상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을 하고, 또 좋고 협착한 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그렇게 죽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기까지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올해 더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라고 하고 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다음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장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죠. 다니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악을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인자가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열국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떤 맥락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인자가 이곳에 오는, 왕이 이곳에 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의 인자 같은 일을 사도 요한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뭐라고 하셨죠? 인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가 본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인자 같으니 그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말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3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 여기서 그 찌른 바,
다니엘서 12장 10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누구를 찌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찔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찌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럼 여기서의 애곡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의 애곡은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본관복음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말씀이 그것을 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족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된다. 모든 나라의 임금이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다시 말하는데 다니엘서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여서 두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라는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말하느냐? 5절은 7절에서 다시 말하고 4절은 8절에서 다시 말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처음과 끝이 같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고 4절에서 없는 말씀이 있죠. 4절에서 없는 말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딱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님은 오시지. 예수님은 오실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오실 거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죠? 예수님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어요. 2000년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아니,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곧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안 오시지? 그리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안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아니,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도 사실은 멀게 느껴져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내일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니까. 저는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가깝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깝고 천상에서의 초월의 예배가 가깝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종말의 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가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가서,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개가 얼마나 멀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멀리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회개해야지, 이것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가신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오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오시기 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또 내가 내게 속히 간다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속히 간다. 여기서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2장 16절은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여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속히 가서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버가모 교회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후 예수님의 최종적 재림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에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재림의 때까지 회개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멀리 느껴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는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림의 때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셔서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남성교회에 오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잡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믿음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 엄청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사도 바울에게 가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가신 건 아니니까요. 사도 요한에게 가셔서 편지 쓰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또 계속 가신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특별한 계시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재림 전에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야단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